인생에는 꼭 분명한 진리는 인생의 밤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9월 8일이었죠. 목요일. 모로코에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6월 8일. 참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다고 그걸 피할 수도 없고. 갑자기 강진 6.8의 강진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난 후에 사망자가 3,000명이 생겼습니다. 중경상만 입은 사람들이 5,500명이 넘고 강진이 들어닥쳤습니다. 그리고 리비아는 그 이틀이 지난 9월 10일 지난 주일이었죠. 폭풍우, 다니엘이라는 아주 큰 폭풍우가 몰아쳐서 그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쑥대밭이었냐? 그 위에 이렇게 막고 있었던 두 댐이 터져버린 겁니다. 맨 아래에 있는 그 댐이 터지면서 봉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쫙 아래로 올라가면서 두 번째 댐이 폭발해버려서 터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 밑에 있는 데르나라는 시가 완전히 거기 물바다가 돼갖고 바닷물을 향해서 물이 막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망자가 몇 명이냐면 어제 뉴스가 11,300명 사망자가 나왔고 2만 명이 넘을 것이다 추상합니다. 실종자만 10,000명이 넘죠. 거의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도대체 얼마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데르나 시의 총 인구가 12만 5천 명인데 그 중에 뭐 2만 명이 죽으면 어떻게 6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게 왜 생겼을까? 다만 폭풍우 때문에 생겼을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있는 대표, 무슨 당 대표가 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거. 빨리 대피해라. 폭풍우 온다 대피해라가 아니라 집에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통행금지를 내려요. 집에 가만히 있어. 그래 갑자기 들어닥쳤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엄청난 바닷물로 그냥 쓸려 내려가 버렸죠. 저는 그 뉴스를 이렇게 계속 그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정말 답답했던 게 뭐냐면 차가 길거리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요. 피하라고 했든지 아니면 피하라고 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피하라는 소리를 내가 무시했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차를 타고 있어요. 차를 타는데 물이 막 쏟아 내려오니까 차 위로 올라갔어요. 차 위로 올라갔는데 그 차 위에 올라갔는데 그 차가 계속 떠내려가요. 사람은 그 위에 있는데 차가. 근데 그 차가 한두 대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길거리에 차들이 가득했거든요. 가득 채서 물이 떠내려가는데 그 위에 사람들이 점점 바닷가로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밑으로 내려오면 물살이 더 빠르기 때문에 차가 오히려 더 무거워서 천천히 떠내려가는데 물살로 뛰어들 수도 없고 그럼 더 빨리 떠내려가니까. 그래서 그 차에 탄 상태에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쭉 떠내려가.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떠내려가. 그래 바다로 계속 떠내려가. 그렇게 해서 피할 준비를 하지 못했다. 피하라고 안 했든지 아니면 피하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했든지 그냥 나와서 그냥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그냥 다녔든지. 그리고 또 하나가 댐 문제입니다. 댐. 저도 댐을 이렇게 뉴스에서 보도하는 걸 봤는데 댐에요 콘크리트가 없어요. 흙으로 돼 있죠. 댐. 1년 전서부터 대학교에서 그것을 조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댐에 붕괴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계속 때렸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것도 하나도 진단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너진 거 보니까 진짜 콘크리트, 쇠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무너지고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참 준비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위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없으면 닥칠 이 어려움들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가올 위험을 준비하라. 인생에는 밤이 오고 있다. 그 밤을 준비하라. 그 밤을 너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닥쳤을 때는 피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로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안다면 뚫지 못하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그것을 뚫지 않게 하는데,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때 내가 위기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와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건 단순히 교회에 나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인생을 준비하라. 어느 날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데, 어느 날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데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와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잘 준비하는 방법은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 계속 잘 세우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이 이야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을 잘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잘 준비해야 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위기를 벗어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잘 세우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을 계속 적용해서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 위기를 벗어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잘 세우려면, 준비를 잘 하려면 뭘 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나를 하나님 앞에 잘 준비시키고 하나님 앞에 잘 세우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한 겁니다. 무관심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복강에 야곱이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을 야곱이 먼저 경험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야복강까지 가기 전에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야복강에 다다르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뭐냐면 야곱이 이제 길을 갑니다. 그 앞으로 가면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어서 야곱을 만났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볼 때 야곱이 2절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네.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거기를 지나고 있는데 3절. 근데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 왜 여기 왔을까? 천사들을 왜 하나님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서 주둔하고 있는데 왜 여길 준다고는,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입니다. 바로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을 때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왜냐하면 자기는 에서를 지금 만나야 돼요. 에서를. 그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것보다 그게 더 다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그냥 하나님의 군대네 하고 나서 뭘 하냐면 나는 지금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에서를. 그래서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종들을. 앞서 사자들을 보내고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난 지금 저쪽에 있다가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라. 근데 우리는 그 관심보다는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관심이 많아요. 왜 무관심할까? 그것은 영적인 것보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훨씬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가 그랬죠. 에서가 예전에 참 이게 어리석은 게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요. 에서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배가 고파요. 여러분, 한 끼 안 먹는다고 죽겠습니까? 근데 한 끼를 안 먹었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내 장자의 명분을 팔 테니까 나한테 팥죽 한 그릇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의 장자의 명분이 나를 통해서 쭉 흘러나오는데 나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거 중요하지. 나 팥죽 한 그릇이 더 좋은 거야. 이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명분 바꿀 테니까 나 팥죽 한 그릇 줘. 나 먹는 게 더 중요해. 여러분, 그걸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는 사람. 그걸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에서만 욕할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뭔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데, 그런데 지금 나는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뜻, 이루시고자 하는 뜻, 또 이루어 가실 그 뜻, 그건 별로 상관없어요. 난 그건 몰라요. 그냥 내 눈앞에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에 대한 거 온통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야곱이 체험이 없었느냐? 체험이 있었죠. 베델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꼭대기 이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그 환상을 야곱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어느 순간이니까 옛날에 체험을 했었는데 점점 나는 둔해져 가고 있어요. 왜 무관심한지 아십니까?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온통 관심이 세상을 끌려다 보니까 이 체험했을 때 영적인 민감함이 다 사라져 버리고 나한테는 지금 급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급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체험이 나한테 왔는데도 나는 그냥 무관심. 천사네? 천사다. 야, 천사들 많네. 마하나임. 그러고 나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들의 깊이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 하냐면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말해요. 마음을 빼앗겼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었지.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나한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내가 믿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점점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안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게 마음이 빼앗겼던 마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 빛이 비추지 못하게끔 사단이 와서 그 마음을 다 빼앗겨서 연적인 혼미함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기도 안 하면 나 기도해야 안 했는데 나 기도해야지. 나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나 예배드리지. 말씀 봐야지. 근데 어느 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근데 나중에는 점점 기도를 해야지 하는 생각도 없어져요. 기도해야지 이 생각도 점점 사라져. 그냥 눈을 떴다 감았는데 일주일 지나고, 눈을 떴다 감았는데 한 달 지나고, 눈을 떴다 감았는데 2달 지나고.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됩니다. 영적인 체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게 무뎌지다 보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천사네? 야, 마하나임. 그리고 나서 자기를 봐요. 그게 무슨 일이 있는지, 왜 여기 와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왜 보낼지, 그걸 무관심. 내 마음이 혼미함으로 다 빼앗겨. 그래서 복음을 비치는 게 비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점점 망해져가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왜 천사를 하나님 보내셨을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천사들은 하나님 왜 보냈을까? 1. 놀러 보냈다. 이 천사들을 소풍 가야지. 소풍 보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셔서 천사를 보냈다. 하나님이죠. 당연히. 천사들이 놀러 왔겠어요? 오래간만에 소풍 왔겠어요? 가다가 우연히 야곱을 만났겠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천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재밌는 건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자들일까? 하나님의 사자들일까? 그런데 그 사자들이 하나가 아니라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그런데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마하네라는 말이 천사예요. 천사들. 그런데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그 천사가 크게 두 군대라는 거예요. 두 군대. 그러니까 큰 군대가 하나, 큰 군대가 또 하나, 두 군대라는 거예요. 이게 마하나임의 말. 하나의 군대가 아니라 크가지 두 군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보내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돌아오는데 천사 한 명을 보내면 야곱이 혹시나 모르고 그냥 지나치진 않았어요. 하나니까 오늘 하고서 그냥 지나치. 그래서 둘을 보낼까, 셋을 보낼까. 혹시나 야곱이 못 알아볼까봐 이제는 천사들을 떼거지로 보냅니다. 떼거지. 군대를 보내갖고. 그래서 야곱에게 메시지 할 말을 주십니다. 할 말을 주시는데 야곱은 여전히 무감각해. 20년 동안 세상에 젖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들을 봤는데 천사네? 그랬는데도 무관심으로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 이 천사들이 왜 왔는지.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보낼 때 반드시 메시지를 보내세요. 메시지가 없이 보내신 적이 없어요. 메시지, 어떤 영적인 임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첫째, 하나님이 미리 야곱이 못 알아볼까봐 천사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천사들을 많이 보냈는데 거기서 주둔하면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 번째, 왜 보냈냐? 거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전에 만나실 때,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약속을 하나 하는데, 무슨 약속을 하냐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돌아와서 네가 안전하게 고향에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할 거다. 그래서 내가 천사를 보냈다. 천사 한두 명이 아니라 네가 못 알아볼 것 같으니까 내가 천사를 2부대나 보내서 마하나임을 보냈는데 야곱이 못 알아봐. 왜? 지금 눈앞에 있는 게 너무 급해요. 눈앞에 있는 관심. 그래서 완전히 그것에 관심을 빼앗겨버려서 하나님에게는 무관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죄악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고, 그런데 내가 악인이었어요. 악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서 죄악을 떠나서 내가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지나간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냐? 아니요. 그걸 뭘로 하냐면 지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바른 길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그런데 내가 난 옛날에 체험해서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근데 내가 막 살아가 버리고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것을 잃어버리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을 잊어버리면 더 큰 위기가 찾아와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세워서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24절.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두 번째,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홀로 남았더니.
두 번째는 홀로 남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야곱이 이제 그 천사들을 떠나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려고 이제 다 보내요.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날도 하룻밤을 새워서 또 뭐냐면 아내들을 보내고 자식들을 보내서 그것도 다 순서적으로 해서 다 보내고 야복강이 홀로 딱 남았다. 홀로 딱 남았다. 이게 참 은혜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1대1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 홀로 하나님께 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홀로 잘 못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섞여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홀로 하나님께 세울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어요. 집에 가면 자식들과 또 남편과 아내와 또 어머니와 부모님 또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 그래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홀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사람들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놓고 그리고 공간을 떼어놓고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지금 야곱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야곱을 살리는 일이에요. 어떤 한 청년이 기억이 나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기 자신을 매일 하나님께 세우려고 하는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청년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는데 홍수연이라는 청년이었어요. 홍수연. 퇴근했는데 퇴근 시간이 뭐냐면 밤 12시가 넘어서 퇴근을 한 거예요. 그때 제자 훈련을 한참 받고 있었는데 근데 이 청년이 훈련을 받는데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하루에 1시간씩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중에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무슨 일이 생기든 저런 일이 생기든 이 시간이 생기든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1시간을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1시간 24시간 중에 1시간인데 그거 못하거든요. 1시간이 뭐예요? 30분도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왜?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섞여 살고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있어서 하나님한테 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퇴근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라고 하니까 또 안 그러면 또 저한테 혼나거든요. 저 훈련할 때 무서워요. 할렐루야. 이렇게 착한 것 같아서요. 훈련할 때는 제자 훈련할 때는 참 그때 좀 혹독하게 했는데 안 하면 막 징계도 하고 그래서 막 운동장도 뛰게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말씀을 듣고 12시 넘었어요. 전철이 막 끊어지는 전철을 타고 딱 전철에 내려서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문을 다 잠가버려요. 잠가버리는데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들어오라고 해갖고 거기다가 자물쇠 비밀번호를 걸어놨어요. 근데 그 비밀번호는 제자 훈련 받는 애들은 다 알아요. 가르쳐줬어요. 제가 가르쳐줘요. 근데 거기는 참 그래요. 이렇게 앞문은 열쇠로 열거든요. 그 열쇠는 관리 집사님한테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뒷문이거든요. 뒷문에서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려면 복도가 캄캄한데 길어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걸어가는 것도 무시무시 좀 으시시해요. 그러니까 복도. 그런 데다가 거기에다가 기도하는 장소가 지하 식당이었거든요. 지하 식당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불 켜고 혼자 가서 기도하려면 생각보다 밤 12시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청년이 그래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고 와야지 하고서 이제 10분만 목사님 저 10분만 기도하고 갈게요 하고 나서 10분만 기도하려고 가요. 그래서 가서 이제 거기서 불 켜고 그다음에 식당까지 통과해서 지하로 내려가서 거기서 불 켜고 음악 켜고 1시간을 딱 10분만 기도하려고 딱 하는데 여러분 그게 축복.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미리 기다리고 계셔요. 딱 10분간을 기도하려고 기도를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 가운데 딱 들어가서 기도를 쫙 하는데 기도에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에 쑥 빨려 들어가서 쫙서 기도를 딱 하고서 눈 딱 뜨더니 1시간 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1시간 시계가 분명히 난 10분 피곤한데 여러분 5분만 시간 재놓고 5분만 기도 5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딱 열어주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아멘 하고서 딱 봤더니 1시간 반이 시간이 쑥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지금 어디 갔다 온 거지? 근데 또 재밌는 현상이 기도를 했어요. 몸이 피곤했는데 근데 이 몸의 컨디션이 다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컨디션만 다 회복된 게 아니라 영이 맑아졌어요.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컨디션도 가뿐해졌다가 영이 맑으니까 딱 누워도 막 기도의 생각이 나고 딱 누웠는데 눈이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영이 확 열려버리니까 뭐 이게 안 다치니까 막 그래 밤 새벽 4시 5시 넘어서 잤대요. 저한테 간증. 목사님 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순종해서 10분만 기도하려고 내가 교회에 왔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날 전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새벽 5시 넘어서 잠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아주 몸이 너무 가볍고 피곤하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도 매일매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감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가까이 와 계시고 아니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나는 육이에요. 육. 살아가는 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A.W. 토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독수리는 혼자서 하늘을 날아간다. 독수리는 혼자 날아간다. 위대한 사자는 혼자서 생각한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독이라는 걸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독을 즐길 수 있어요. 내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위기가 찾아요. 위험해져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있을 수 없다면 내가 만약에 혼자 하나님을 만나서 혼자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면 혼자 있을 수 없다면 남들과의 교제를 조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고독 위에 세워지지 않는 인간관계는 허무한 말과 감정 교환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홀로 세워서 하나님과 거룩한 그 고독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모든 인간관계는 허무한 말과 감정 교환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독하고 깊이 있는 교제는요 함수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영혼이 살아요. 영적 도전을 해요. 지금 야곱이 그거 한대요. 야곱이 다 보내고 이제서야 깨달아요. 다 보내고 다 떠나 보냈더니 그제서야 홀로 있으면 여지껏 계속 레아 사느냐 라헬하고 사느냐 자식을 낳는 자식들을 사느냐 마느냐 그리고 또 비라와 실바 또 사느냐 그래 마누라가 4명이에요. 얼마나 복잡해요. 한 명 챙기기도 힘든데 4명 마누라 4명 챙기려고 그래 봐요. 자식도 12명을 낳았네. 그러다가 홀로 약복합니다. 이제 다 떠내고 그게 은혜. 자, 우리도 홀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 좋은 아빠가 되는 방법이요. 좋은 자식이 되는 방법. 그건 분명합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홀로 세우는 법을 알 때, 그럴 때 좋은 자식이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맨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워. 그래서 때로는 아내와도 조금 떨어져 있어요. 자식들하고도 떨어져. 자식들하고 다 챙겨주잖아요. 내가 사랑을 100을 주면 100을 사랑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온다니까요. 나는 100을 주는데 자식이 오나. 내가 그렇게 막 준비해갖고 맛있는 반찬하고 아빠 이 반찬이 이게 뭐야? 이래버리면요. 다시는 해주나 봐라. 다시는 해주나 봐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적인 사랑은요. 채워지지 않아요. 누가 나를 채워주겠어요? 내 마음이 이게 우주 같은데 내 마음에는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걸 누가 채워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면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홀로 있는 법을 배우시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그래요. 홀로 있는 법을 배우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 그걸 안 보면 안 돼요. 야곱은 지금 그런 사람이다. 야곱이 홀로 나갔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세 번째, 자기 고집을 꺾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자기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꺾어야. 왜 영적인 눈이 안 열릴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내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천사다. 이 사람이 구약에 나타난 현현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또 천사와 씨름할 때 우린 찬양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하면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 야곱이 지금 마음이 급해요. 나 지금 에서 형 만나. 에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고 있는데 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당신을 못 보내겠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천사가. 몰라요. 야곱이 지금 천사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천사인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이 안 보내니까 그 사람과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한다는 건 먼지가 날릴 정도로 붙들고 씨름. 난 가겠다. 난 안 가겠다. 난 당신을 보낼 수가 없어요. 나는 가야 된다. 근데 어디까지? 날이 셀 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 버렸다. 라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나 자신이 마지막 장애물이에요. 환경이라고요? 아니요. 환경이 좋으면 난 기도할 거다. 환경이 나쁘면 기도할 거다. 아니요. 결국은 나 자신. 가장 큰 영적인 장애, 나예요. 내가 고집이 너무 세.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붙들고 싸워요. 누군지 잘 몰라요. 하여간 그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막 그 사람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격렬하게 씨름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치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환도뼈가 쳐서 꺾이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직도 난 내 고집이 너무 세고 내 자신이 너무 세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여기서 딱 때렸어요. 때려서 환도뼈들이 어긋났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탈골되었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를 꺾었더니 자기 자신의 고집을 꺾고 자기를 꺾었더니 영적인 눈이 보입니다. 이것을 3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분이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난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내 환도뼈가 꺾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내가 나를 꺾어야, 내가 나를 쳐서 죽여. 이게 신약적 해석은 뭐냐면 내가 나를 쳐서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집, 마지막 장애물, 나라는 고집이 있어요. 이걸 꺾어버리셔요. 그랬더니 야곱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가 지금 사람과 싸움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31절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설교 처음 시작이겠죠. 인생에는 밤이 온다라고. 그런데 분이엘을 지날 때 하나님을 만났더니 해가 뜨더라는 거예요. 해가 돋기 시작해요. 이건 뭐예요? 희망이 시작돼요. 변화가 시작돼요.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 시작돼요. 나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대면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았어. 내 생명이 보존된 거죠. 그래서 희망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장애물, 그건 나예요.
내 고집을 꺾어야 하나님을 보고. 그게 은혜. 이런 은혜 우리 성도님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자꾸 세우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안 세우고 계속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 그거 조심하라. 자, 인생이 밤이 오고 있습니다. 인생이 밤이 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아침에 해가 돋게 할 것인지,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나를 준비시키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인생이 탁 갈라져요. 밤이 찾아올 건지 아니면 아침에 해가 돋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로 탁 차요. 나는 나를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숙제. 꼭 하루에 3번 하늘 쳐다보기.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께 뭐 1분이라도 기도해도 좋고 30초라도 기도해도 좋으니까 하루에 3번씩 꼭 하늘 쳐다보고.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하늘 쳐다보면 목사님, 또 까먹었어요. 그럴 게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하늘 쳐다보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기.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때 눈이 열리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가장 큰 축복은요, 매일같이 나를 하나님께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번 주간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나를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안 되면 하루에 3번씩 하늘 3번 쳐다보고 하루에 3번씩 뭐 상관이 없습니다. 10분도 좋고 1분도 좋고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셔서 이번 주간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